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오늘 나를 지으신 목적,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지으신 목적,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복을 주시는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 가정을 부르셨을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마음에서 떠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곧 복입니다. 이 떠나라고 말씀하심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하신 말씀입니다. 복 받을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서는 떠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죄악의 장소에 있다면 그건 떠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고 죄악에서 떠나는 자에게는 참 평강이 임합니다. 참 안식이 임합니다.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의 축복은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복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복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본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보면요, 악을 끼치는 것보다는 복을 끼치는 게 더 많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누구나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을 가지고 있거나 복과 함께 있거나 복과 친밀하고 그 복을 소유하게, 그 복과 친밀하면 그 복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신령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 소리를 내어서 하든 내 마음속으로 하든 아멘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요, 그 즉시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게 분명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아멘 이렇게 응답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걸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영으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짓는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죄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나님 떠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거하고 계셔요. 다만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복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은 내가 복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와 하나님이 신비로운 연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이 되었어. 자,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과 나는 신비로운 연합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복.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나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도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이건 영적인 이런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에게 잘합니다, 선을 베풉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복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다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이니까. 근데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 왜? 내가 복이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선하게 대하지 않고 악하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고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참기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참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후손이 잘 돼야 진짜 복입니다. 자식들이 잘 돼야 진짜 복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잘 돼야 진짜 복이에요.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 자식들 완전히 쫄딱 망하고 손자들은 거지가 돼버린다. 이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생해도, 그럼 왜 우리가 땀 흘려 고생하고 일합니까? 자식들, 후손들 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복을 받은 사람, 복이 되고 복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잘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후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복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복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복을 누구에게 약속해 주시는 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복을 받을 때, 이 약속받을 때가 언제? 75세입니다. 75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130세 죽으니까 75세면 중년이죠. 이제 중년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지 20, 30년이 지난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습니다. 내가 나이 75세 결혼하고 20년이 지났고 이제 중년이 되는데 무슨 자식을 바랄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해서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고목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복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며 75세인데 자손들이 있어야 이걸 믿을 수 있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들 하나도 없는데 딸 하나도 없는데 75세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그때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까? 못 안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몇 세 때요?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준 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룬 때 언제입니까? 25년 후입니다. 100세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사람이고 얼마나 못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25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껏 한두 달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우리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25년 동안. 근데 10년 동안은요,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라의 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니 이런 믿음 가지게 하시고 이 믿음대로 복을 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끝났을 그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100세니까 90세까지는 사라가 임신할 그 능력이 있었어요. 경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90세가 되면서 끊어졌습니다. 80세 때 사라는 이제 임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90세 때 임신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믿었어요. 자기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데 그래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인간의 기대는, 인간의 방법은 끝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여전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랄 같은 기대감까지 끝났을지라도 그때라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대 다 끝났어.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무영 집사님이 병원에서 약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무영 집사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100% 매달리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매일 전화 드릴 때마다 저 목사님 기도 나올 겁니다. 저 목사님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저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이제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병원이 약이 없으니까, 병원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기대가 끝났을 때 역사해 주셨듯이 우리 소무영 집사님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요,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꾸 부릅니다. 하나님도 그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을 때,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몇 살 때 부름받죠? 하나님께 80살.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년도 넘어간 겁니다. 노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120세 죽으니까 이제는 노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그가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가가 돼서 그가 지도자가 된다. 이건 인간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 나이도 그렇고 지난 40년 동안 그가 애굽에서 활동했다고 해도 쉽지 않는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자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인맥이 있어야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 신랄 같은 희망,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기대가 다 끝났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모세가요 80세 때 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 거 보기 전날 그 아침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모세 자신도 나는 이제 이렇게 양치기 하다가 죽는다. 그의 인생 운명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날 하루에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 부르신 축복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에 복을 주신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높여진다고, 이름이 알려진다고 물론 다 창대케 되는 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나 유명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자기의 그 이름을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건 명예욕입니다. 이건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이건 죄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나의 이름을 창대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창대케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이방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복을 주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감싸주면서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실수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면 여기 우리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이 적지에 가서 빛나게 됩니다.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넘겨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왕들, 이방 왕들의 마음을 붙드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 지역에 가서 그의 실수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연합정상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끌려가던 그들을 구출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끌고 가서 그 적들을 죽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다 구출해냅니다. 물론 자기 조카 롯도 구출해냅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물질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에게서만 복을 받겠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돈 앞에 서면 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거 하찮은 그 선물 좀 줘놓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준 것 때문이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나는 그걸로 부유해야 된다. 앞으로도 그걸로 나는 부유하게 된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 모두 우리 자손 후손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복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복. 물질이 질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거지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비라.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다.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또한 창세기 23장 6절에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세워준 왕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방백은 통치자입니다.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하나님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창세기 23장 7절에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5편 6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역대하 27장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고 오늘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기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구약시대 회막에 나와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지만 회막이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자격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사드릴 수 없습니다. 이걸 어기고 왕이라 합시고 제사드린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 그는 그것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됩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아니면 우리는 여기 못 들어와요. 예배 장소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만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공적인 사유가 있어도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아주 쉽게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국 대통령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 미국 대통령이 나를 초청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방법. 내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주면 나는 특별한 귀빈이 됩니다. 아마 어쩌면 비행기도 귀빈석 VIP 자리를 줄 거고, 미국 공항 통과할 때도 그냥 절차 없이 그냥 통과할 거고, 백악관 그 정문을 통과할 때도 아무 방해 없이 그냥 통과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할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아멘. 나를 초청했으니까 네, 가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심의 목적.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천국 지옥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다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거든요.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지옥에서 당하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 뜨거운 유황불에서 영원히 몇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믿지 않는 제 동생들이 있는데 형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보다 얼마나 지금 내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도 부르시면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너희 자식들 위해 울 때라. 왜 울어야 됩니까? 자식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기 전에 울어서 빨리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류 기업이요? 돈 잘 벌어서 좋은 자가용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면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잘 사는 이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초청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생을 누리게 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적인 복, 재벌이 되는 복, 돈이 풍요로운 복, 풍요로운 복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삶이 좀 불편할 뿐입니다. 삶이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 지금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형 선풍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 수백 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동역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님 김은 선교사님도 바로 그 선교에서 파송합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에어컨을 안 합니다. 선풍기를 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편하는 선교사님들이 삽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신앙생활은 불편할 뿐이지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이건요 자족하는 비결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진 것에 만족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주신 복, 이 복은요 자족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신 복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오늘 부름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 참았으니까, 믿었으니까, 계속 바랐으니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품에 안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중간에 기도를 바꿉니다. 바라는 거 멈춥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이건 아멘 하는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여기에 아멘을 못하고 있는 건 우리 아닌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려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생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참으면서 믿으면서 바랐더니 이삭을 품에 안고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